말씀의 제목은 역사와 인생의 주인입니다. 역사와 인생의 주인. 김사인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가정의 그 어머니를 꽃에 비유한 그런 아름다운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진 비바람에 마침내 꽃이 누웠다. 밤내 신열에 또 있다가 나도 푸석한 얼굴로 일어나 들창을 미느니 살아야지. 일어나가라 꽃아, 새끼들 밥 해먹여 학교 보내야지. 저는 아침마다 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얻어먹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사실은 초등학교 때는 왜 학교에 가야 하는지 이유도 몰랐습니다. 그냥 친구들이 다 가니까, 그래서 그냥 학교 일어나면 밥 먹고 나면 가야 되는 곳인 줄 알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제 나이 14살 무렵 중학생이 될 그때까지 밥이라는 건 늘 아침 일어나면 차려져 있었고, 그래서 그 밥을 먹고 나면 이제 학교에 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갈 그 무렵에, 초등학생에서 중학교를 갈 무렵에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철이 들면서 대우각성을 했습니다. 우리 집안을 보니까 돈이 없다.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보니까 이 얼굴로는 성부를 낼 수 없다. 그러면 남은 길은 하나,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들 때까지 저는 어머니의 일방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때문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머니 밥 해주셔서 그거 먹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어머니를 향해 뭐라고 부르냐면 꽃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주부 어머니의 자리는 결코 작은 자리가 아닙니다. 소중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자녀를 키워낸 생명의 자리가 어머니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엄마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밥을 해먹여 학교 보내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잘 모르더라는 거죠. 그 밥 먹고 아이들의 몸이 자라고. 오늘 제가 주일학교 예배 공간 한번 싹 둘러보고 왔거든요. 여러분, 그 사이에 뭘 먹었는지 애들이 그렇게 컸어요. 나무는 햇살하고 물 먹고 자란다는데 우리 아이들은 정말 엄마 해주는 밥 먹고 자라나나 봐요. 그렇게 몸이 크고 엄마 해주는 밥 먹고 아이들이 마음이 자라고 꿈이 자라는데 막상 그 귀한 헌신을 하는 엄마들은 그 비밀을 잘 모릅니다. 세상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세계 안에 속아서 그 어머니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자녀들 밥 해먹이느라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어머니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의 이 잘못된 세계관에 마음을 베껴 작고 초라해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엄마의 자리에 있는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성도들 또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왜곡된 가치관에 마음을 뺏기고 삽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며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잘 모르고,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속한 성도인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임한 영광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역사와 인생의 주인, 역사와 인생의 주인.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자 회당에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회당에 들어온 바울은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래서 유대민족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익숙한 눈높이 학습을 위해 구약 성경의 역사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23절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죠.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우리가 썩 지나갔습니다만 눈여겨봐야 할 점은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17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그 다음 21절 말씀,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어지는 22절 말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23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이죠. 누굽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구약의 역사를 써오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현재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왔던 위대한 랍비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여러분 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날 이렇게 굳이 연결시키고 있을까요? 주님 안의 사랑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향 그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해서 먼 외국 타국으로 흩어져 그렇게 살아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지금의 시대의 사회적인 전문 용어를 빌리자면 그들은 난민이었죠. 난민. 여러분 혹시 난민촌 캠프 가보셨습니까? 사진 보고 계시는 저 난민촌 캠프는 로힝야 부족의 난민촌 캠프인데요. 제 모니터 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난민촌 경험을 해보신지 모르겠어요. 고국을 나라를 잃고 외국의 타지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난민의 삶은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저는 라오스 미얀마 그 위에 그 국경에 있는 카렌족 난민촌을 선교 여행을 하며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난민촌의 아이들을 만나보면 영어 공부를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냐면 거기를 방문하는 선교팀이나 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국제 NGO팀과 그 스텝과 연결이 어떻게 좀 되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좀 잘 되면 그 스텝을 돕는 보조 스텝 형식으로 해서 미국을 건너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숫자가요 몇만 명 중에 한 명꼴이에요. 그 나머지 아이들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다 모여서 천막 쳐놓고 그 밑에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아무런 꿈이 없어요. 여러분 나라를 잃었는데 여러분 지금 피난가 있는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니니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슨 힘이 있고 무슨 꿈이 있겠어요? 당시 예수 믿다가 타국에 흩어진 성도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그렇게 만든 예수를 전도하면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고국을 떠나서 그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 떠들고 있는데 그런데 그 난민,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쉽게 믿겠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유대인들은 이 부분은 다 인정했으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결국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그 순간에는 보면 사울왕이 득세하고 있고 다윗은 도망자로 쫓겨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울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다윗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지금은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결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선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구약의 사울왕과 다윗왕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랬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왕을 주셨다가 사울을 패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동사 3개가 21절, 22절 연이어 등장하는데 자막을 보면 주셨다, 패하셨다, 세우셨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주셨다가 왕에서 패하셨다가 다윗을 세우셨다. 그렇게 연결되고 있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선언이에요. 여러분은 이 선언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위를 주시고 앉혀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이 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여러분 그렇게 권세를 그에게 선물로 부여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위에서 폐하여 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대신해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울이 왕인데 그 자리에서 자기를 왕으로 세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사람의 소리만 듣고 있기에 일어났던 아픔입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이 사람이 그만 교만해져서 자기가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게 일어났던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당시의 선지자 사무엘도 이 사실을 알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 사실을 전해들은 사울 자신도 알았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의 아들 누구도 알았냐면 요나단도 이 사실을 알았죠. 혈통상 다음에 왕위 계승자였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걸 알고 다윗에게 왕위를 그가 그렇게 넘겨줍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묵살해요.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거예요.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아니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리고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 그림은 도망자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때 저 순간 사울과 다윗은 사실은 비교 대상이 아니었죠.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었고 다윗은 그 왕에 쫓겨다니는 도망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을 곳도 없어서 여러분 외국으로 심지어는 블레셋 땅 적지까지 도망가야 했던 도망자였어요. 어느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이 역사의 주관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울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다시 왕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모두가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임을 모두가 알게 된 겁니다. 성경을 읽는 오고 오는 후세대 우리 모두도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역사의 사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 그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 해당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의해 십자가형을 당한 죄인으로 보일 겁니다. 당신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난민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구원자로 세우신 이가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기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당시 비시대 안디옥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예수가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들 눈앞에 보였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삶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고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라고 하는 이 분명하고도 선명한 사실을 안타깝게도 이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된 지 2000년이 지난 2020년 6월 21일 주일에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라는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당시 유대인들에 비하여 역사의 교훈 한 가지가 더 선물로 주어져 있죠. 지난 2000여 년간의 신약시대의 역사, 교회시대의 역사를 우리는 안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분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알고 있죠. 헬라 제국도 사라졌고 로마 제국도 사라졌어요. 심지어 그 로마 제국도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서 기독교가 영원히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와 인생의 주님을 지난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국가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복된 국가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이 역사의 교훈을 알고 있기에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이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마음 중심으로 정말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2020년의 내 삶의 실제 현장에 예수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붙잡고 사느냐고요. 두 번째로 고민해야 될 주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 인생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에 진정한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개인에게 바로 적용하면 이게 너무 좀 아프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외연을 넓혀서 여러분 국가, 우리나라에 먼저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1980년대생으로 보이지만 저는 196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일부 예배도 많이 비웃으셨는데 이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먹고 사는 게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하면 나라 경제가 조금씩 기저귀를 펴고 있었지만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도 너무 많이 달라졌죠. 2020년도에 서 있는 지금 저는 농경시대, 산업시대, 지식정보시대를 거쳐서 첨단 과학의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인생에 이런 여러 가지의 농경부터 산업을 거쳐 지식과 정보와 인공지능까지 다 경험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시대를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196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은 필리핀을 이상향으로 삼던 나라입니다. 라디오 하나, 전기밥통 하나 만들지 못해서 일본제를 구하느라고 열일하던 나라가 그때 우리나라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 들었던 기억으로 교회 권사님이 일본 코끼리 밥통 하나 들고 들어가 가지고 주님 만난 듯이 자랑했던 그거 듣던 기억이 제가 있어요. 저는 코끼리 밥통을 못 봤어요. 우리 집에서는 가난해가지고 듣기만 했지.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나라 전자회사들이 온 세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가는 국제 외국의 공항마다 여러분 삼성과 LG가 여러분 우리를 맞이하고 딱 서 있잖아요. 해마다 보릿고개가 되면 먹을 것이 없어 초군 목표로 연병하는 이 나라 국민들이 지금은 다이어트를 한다고 쌩 난립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8.15, 6.25, 4.19, 5.16, 11.6, 12, 12 등 숫자로 대비되는 민족적인 경량과 정치적인 소용돌이를 수없이 거치면서도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어내왔습니다. 특별히 6.25는 며칠 뒤가 6.25죠. 한반도 전체가 전쟁의 참혹함에 무너진 너무나 큰 아픔이었어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던 6.25 전쟁은 한반도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었던 뼈아픈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6.25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70년간의 역사의 아픔을 기도하셨습니다만 인류 역사상 어느 나라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의 노력으로 이뤄낼 수 있는 기적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부어주실 때 가능한 기적이었어요.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던 이 나라 하나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나라입니다.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한번 부어주기 시작하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한국의 국민들은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과연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의 인생의 주관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지금도 그렇게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까? 안타깝게 제가 보기에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의 세계관을 무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교회 밖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말이에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총 때문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겨요.
예를 들면 동성애 옹호, 차별금지법 제정, 간통죄 폐지 등이 그 좋은 예입니다. 성경 말씀이 선명하게 정하고 있는 그 질서를 마음대로 깨트리려고 하는 거죠. 마음대로 선을 넘어가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가치관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복된 질서를 깨트리려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은 행위이고, 바벨탑 시절의 인간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똑같은 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악이 이 땅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는 구약의 인물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 나라가 끝났죠. 그때 끌려갔던 어린 소년 포로였습니다. 10대 소년. 바벨론이 앞에 있었던 페르시아, 아시아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면서 포로 중에 뛰어난 아이들을 바벨론 데려가서 거기서 여러분,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냥 지금으로 하면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다 시켜가지고는 다시 그 나라로 돌려보내서, 그래서 이 친바벨론 정책을 통해 이 피지배 여러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제 끌고 와가지고 자신들의 문화와 정치와 이런 걸 가르치는데, 사실 이 포로 소년이었던 다니엘 입장에서는 땡 잡은 겁니다. 대부분은 끌려와서 그냥 노예로 여러분, 그냥 그 공사 현장 같은 데서 일하다가 그냥 돌에 깔려 죽고, 아니면 끌려오다가 여러분 또 몸종으로 팔려가고 다 그랬거든요. 그런 자기에게 절호의 찬스가 온 거 아니에요? 권력의 심장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그때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채용되었던 학교는, 그가 들어갔던 그 왕립학교는 지금으로 치면, 한국으로 치면 서울 과학고등학교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도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서울대학교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서울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한 거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곳에 그렇게 뽑혀 들어간 그가 그곳에서 왕의 음식을 거부해요. 세상 말로 하면 바보 멍충이죠. 내 발로 내 인생에 걸어온, 여러분, 완전히 황금덩어리가 굴러들어 내 발로 그걸 그냥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내 인생도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 어린 소년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 먹어도 하나님이 오늘 오라고 하시면 나는 손 딱 놓고 가야 되고, 혹시 내가 조금 못 먹어도 조금 천천히 가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딱 붙잡고 계시면 그러면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은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걸. 글쎄 이 어린 소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낯선 땅에서 이 소년이 이걸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생과 역사의 주님을 다니엘이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시는데, 많은 복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절만 다니엘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 바사 두 왕국의 4명의 왕을 섬기는 70년 동안, 이것도 인류 역사에 없을걸요. 지금 하면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최고의 공직자로 쓰임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오게 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뒤에 오게 될 역사의 환상까지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통해 보고 받아 기록에 우리에게 남기고, 훗날 이스라엘의 귀환을 준비하는 그 사명도 다니엘이 감당합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는 사진은 그 유명한 다니엘과 사자굴 사진입니다.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사자의 입 막는 것 정도야. 전설의 레전드로 다니엘은 우리 가운데 남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니엘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았어요. 자신의 운명과 역사의 흥망성쇠가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이분은 중심에서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많이 보시게 돼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다니엘이 고백을 많이 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는 목숨이 걸린 순간에도 음시, 사자굴, 나중에 여러분 신상에게 절해야 될 때 절하지 않았던 목숨이 걸린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내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손에 있다는 걸 이분은 아셨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가장 큰 분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 고백을 받아 그의 인생의 놀라운 축복을, 하늘 문이 열리고 그의 인생에 부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충만한 복을 그에게 다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젊은이들이 다니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혹시 배우자 간에 갈등이 있다면 제가 영적인 지도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한 분은 신앙이 좀 성숙하고 교회를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고, 한 분은 이제 막 신앙이 시작된 신앙이 어린 경우가 있다면 신앙이 성숙한 배우자가 먼저 그렇지 못한 배우자를 좀 이해하고 배려해주면 좋겠습니다. 안전과 보건적인 차원에서 조금만 더 있다가 교회를 가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 신앙이 어린 배우자의 마음을 성숙하신 분들이 먼저 좀 이해하고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이제 신앙이 막 시작된 배우자들은 신앙이 성숙한 배우자가 왜 저렇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삶과 죽음과 인생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그래서 그 교회의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자들이 좀 서로를 이해하면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그렇게 참 믿음 안에 잘 통과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릴까 해요. 말씀에 대한 이해를 좀 어떻게 좀 좋은 예를 들까? 다니엘의 이야기가 너무 오래전의 이야기여서 현실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 이 이야기도 좀 현실성은 떨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니까 10년 전 이야기군요. 네, 40년 전 이야기여서 시대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덕분에 잊어버려 주세요. 그냥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요. 저는 작은 한 소도시에 평범하고 또 많이 가난했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복을 주셔서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주일에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오전 9시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고요. 끝나고 나면 쪼로로 올라와서 11시에 어른들 드리는 장년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주시는 점심 먹고 나면 주일 오후 2시에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후 예배 드리고 나면 전도사님 따라서 뒤에서, 제가 그때 좀 컸어요. 그래서 북 메고 둥둥둥둥 두드리면서 이제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하다가 들어오면 낮잠 한숨 자고 교회 바닥에 누워서, 이제 저녁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점심은 주셨지만 그러면 저녁은 이제 선생님들이 삶아주시는 라면 끓여 먹고, 저녁 7시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예배. 저녁 7시 예배를 끝나고 하면 저녁 한 9시 정도경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2시간 이상을 주일에는 교회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아마 저하고 비슷한 동년배의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다 싶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일에는요, 학교 공부를, 세상 공부를 안 하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저는 초등학교 9학년부터 이제 저녁에 성가대 한다고 음도 모르면서 그냥 키 크다고 앉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예배 같이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초등학교 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중학생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학생이 되는 순간 대우학생을 했다고. 이 얼굴로는 안 된다. 제가 대우학생을 하고, 이때 웃으시면 안 돼요. 대우학생을 하고 공부로 성부를 내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그 순간부터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매월 말에 월말고사를 쳤어요. 우리가 그때 한 20과목을 배웠는데 하루에 4과목 정도씩인가 5과목씩인가 해서 4일에서 5일 정도 월말고사를 치곤 했는데, 문제는 월요일 날 시험한 거예요. 월요일 날. 여러분 월요일 날 시험 공부는 언제 해야 제일 좋습니까? 그치, 그 전날.
근데 그 전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 주일에 공부를 하려니 압박감이 이제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었던 제 마음에 주일에는 학교 공부를 안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렇게 하루를 좀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 아니고 그때 그냥 어린 한 소년, 안종대 중학교 학생, 중학교 1학년 깎아머리 학생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그건 율법적이 되니까 그렇게 시키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 지금 시대에 그대로 갖다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때 그 시절에 제 이야기를 그냥 비유를 떠는 거예요. 근데 시험 준비는 해야 되겠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저는 공부 아니고는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미리 공부를 하자. 미리. 한 달 전부터 2주 전, 3주 전 미리 공부를 하자.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그때부터 하루 4시간씩만 자고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미리. 이제 토요일은 어떻게 하느냐. 토요일 저녁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주일 0시가 되면 딱 잠을 자고 그리고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 9시경에 오면 주일 3시간 남았잖아요. 밤 12시까지 3시간 자고 일어나서 밤 12시부터 꼬박 밤을 새우고 월요일날 학교 가서 시험을 치르곤 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린 마음에,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주일에도 학교에 자율학습한다고 불려갔는데 이제 거기 안 가서 선생님한테 혼도 많이 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과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수능 만점 받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지금의 수능에 해당하는 저희 때 학력고사는 사실은 제가 평상시의 점수보다 못 받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평상시보다 점수가 적게 나와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진해 살았는데 이 쓸쓸한 마음을 달래려고 부산 해운대 바다 와가지고 혼자서 그때 100번 버스에 있었습니다. 송정 들어가는. 지금도 있나요? 하여튼 100번 버스가 선명하게 기억나요. 동네에서 타고 이렇게 해운대 바다 가서 혼자 방황하며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근데 제 인생의 공부와 시험이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을 들어가서 시골 촌놈이 들어갔는데 등록금 아깝고 공부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어서 전공에, 부전공에, 복수전공에 교직 이수라고 하는 4학년 2학기까지 25학점을 공부할 수 있는 살인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4학년 2학기에 공부를 좀 더 하자. 그래서 마지막 학기에 공부를 해서 대학원에, 일반 대학원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8년간 제가 회사 생활을 하다가 사표를 내고 제가 이제 가정의 아픔 가운데 사표를 내고 3개월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신학대학원에 합격을 시켜주셨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도 자연스럽게 어린 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그렇게 경쟁을 해야 했는데 이 넉가기기 아저씨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서울에 목회하는 중에는 성경을 더 좀 공부하고 싶어서 학부에서 제가 성경을 못했으니까 일반 신학대학원에 성경학 공부를 하기 위해 지원을 했는데 그곳에 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장학생으로 합격을 시켜주셨어요. 제 생애를 돌아보면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저를 보면서 학창시절 목사님 하나님한테 그렇게 올인해가지고 꼴랑 지금 그 모습이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예, 저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생각하는 것보다 저 자신이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얼마나 둔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인지를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저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도 또 저는 압니다. 학창시절에 그 어린 소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주셔도 참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셨구나 하는 걸 저는 깨닫게 돼요. 지금 여러분을 섬기며 설교 준비를 할 때도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것들을 깨닫곤 해요.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을 살아갈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리운 시절이에요.
초대교회 시절의 그날 사도 바울처럼, 바벨론 포로 시절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사람이 참 많이 그리운 시절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물론 현재 세상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선택하는 이들에게는 살아난 교들이여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역사와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